부처님이 떨고 계셨잖아요. 불상에 이불을 덮어준 동자승. 평생 규율만 외치던 얼음선사가 동자승의 얼어붙은 발에 이마를 대고 참회한 감동적인 이유. 해발 1300고지 고무령에 자리한 설심사의 겨울은 쇠를 깎는 소리를 냈다. 바람이 아니었다. 그것은 차라리 거대한 빙하가 산맥을 밀어내는 소리, 혹은 망자의 뼈가 시리게 울어대는 소리에 가까웠다. 대웅전 풍경은 울릴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 소리가 나기도 전에 얼어붙었고 쇠붙이끼리 부딪히는 대신 턱 둔탁하게 몸을 섞을 뿐이었다. 8살의 무영은 그 소리를 들으며 마당 한가운데의 물항아리를 내려다보았다. 사흘 전 주지스님이 깬 얼음 구멍이 다시 손바닥만큼 두꺼운 얼음으로 뒤덮였다. 무영은 소매 밖으로 겨우 나온 손가락으로 얼음 위를 문질렀다. 유리알 같았으나 온기 한 점 없는 그 감촉은 살아있는 모든 것을 거부했다. 게으름은 얼음 밑에 물이 썩는 것과 같다. 깨라. 새벽 예불을 준비하던 율사 지엄 스님의 불호령이 무영의 등을 꿰뚫었다. 지엄은 설심사의 규율 그 자체였다. 그는 이 혹독한 추위야말로 수행자의 도를 벼리는 숫돌이라 믿었다. 따뜻한 아랫목과 배부른 공양은 정신을 좀먹는 독이라 여겼다. 무영은 얼른 언손을 소매 안으로 감추고 고개를 숙였다. 송구합니다, 스님. 항아리를 깨지 말고 내 안의 나태를 깨라. 어서 공양간을 도울 채비나 하거라. 지엄 스님은 무영의 얇은 손바지를 매서운 눈으로 훑어보고는 대웅전으로 향했다. 그의 걸음거리는 자로 잰 듯 흐트러짐이 없었다. 무영은 그 뒷모습을 보며 제자리에 얼어붙은 고무신의 발을 억지로 쑤셔 넣었다. 발끝이 깨지는 듯한 고통이 순식간에 머리까지 차고 올랐다. 설심사는 이름 그대로 눈의 심장부에 있었다. 겨울이면 아랫마을과 통하는 유일한 길이 끊겨 사찰은 거대한 얼음성이 되었다. 쌀과 소금 그리고 땔감은 이미 가을에 갈무리에 두었지만 그것은 살아남기 위한 최소한의 양이었다. 따뜻하기 위한 것은 사치였다. 무영은 작년 이맘때쯤 갓난아기 때 입었던 베네저고리 한 장과 함께 이 절의 문 앞에 버려졌다. 주지스님인 도원 노스님이 그를 거두었고 그림자조차 없는 무영이라는 법명을 주었다. 그림자 없이 빛만 따르라는 뜻이었으나 다른 스님들은 그가 그림자처럼 존재감이 없어 붙인 이름이라 수군댔다. 공양간의 아궁이는 젖은 장작 때문에 온종일 희미한 연기만 피워 올렸다. 차가운 보리밥 한 덩이와 얼음장 같은 무 조각이 아침 공양의 전부였다. 무영은 꽁꽁 언 손을 입김으로 불어가며 겨우 밥을 삼켰다. 그때 식은 밥을 씹던 무영의 시선이 마당 한 구석으로 향했다. 대웅전 앞이 아닌 마당 구석 가장 바람이 세게 몰아치는 곳에 거대한 바위를 깎아 만든 미륵불이 있었다. 설심사가 세워지기 전부터 그 자리에 있었다는 석불이었다. 비바람에 씻겨 형체는 희미했지만 자비롭게 내려뜬 눈과 희미한 미소는 뚜렷했다. 그리고 지금 그 미륵불의 어깨와 머리 위에는 지난밤의 눈이 잔뜩 쌓여 있었다. 녹아내릴 기미조차 없이 불상의 돌 피부에 단단히 엉겨붙어 있었다. 지엄 스님은 말했다. 부처는 절대적인 존재다. 춥지도 덥지도 배고프지도 않다. 내가 감히 부처를 인간의 감정으로 재단하느냐? 무영은 그 말을 믿었다. 하지만 오늘따라 바람이 석불의 뺨을 스칠 때마다 그 돌의 표면이 파르르 떨리는 것만 같았다. 마치 살아있는 사람이 추위를 견디지 못해 입술을 떠는 것처럼. 무영아. 낮은 목소리에 무영이 화들짝 놀라 돌아보았다. 주지스님인 도원이었다. 그는 마른 기침을 하며 무영의 마른 어깨를 보았다. 오늘 밤 큰 눈이 다시 온다 하니 내 처소의 창틀을 지프로 잘 막거라. 내가 덮고 자는 그 이불 한 장으로는 이 산중의 겨울을 나기 어렵다. 괜찮습니다, 주지스님. 그래. 어서 들어가 경전이나 읽거라. 마음이 차가우면 몸도 차가운 법이니라. 도원 스님은 무영의 머리를 한번 쓰다듬고는 헛기침하며 자신의 처소로 향했다. 그의 걸음은 지엄 스님처럼 매섭지는 않았지만 어딘지 모르게 무거웠다. 그날 밤 도원 스님의 예언대로 바람은 더욱 거칠어졌다. 방문 틈새를 비집고 들어온 바람이 촛불을 위협적으로 흔들었다. 무영은 자신의 방 구석에서 웅크렸다.
그의 방은 율사 스님과 다른 사미승들이 묵는 요사체와 떨어진 오래된 창고를 개조한 곳이었다. 바람이 내 방향에서 숭숭 들어왔다. 무영의 유일한 재산은 어깨에 덮고 있는 얇은 솜니불이었다. 그가 절에 버려졌을 때 몸을 감싸고 있던 마지막 물건. 수십 번을 꿰매 누더기가 되었지만 귀퉁이에 희미하게 수놓인 붉은 솜꽃 자수는 무영이 아는 따뜻함의 전부였다. 그는 이불을 목끝까지 끌어당겼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귀가 아프게 울어대는 바람소리 사이로 무언가 다른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턱턱턱. 마치 이가 부딪히는 소리. 무영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얼음장 같은 마룻바닥에 발이 닿자 심장이 멎는 듯 했다. 그는 창호지에 뚫린 작은 구멍으로 밖을 내다보았다. 달빛도 없는 칠흑 같은 어둠 속 눈보라가 하얗게 마당을 휘감고 있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미륵불이 보였다. 어깨 위에 쌓였던 눈은 이제 거대한 눈더미가 되어 불상을 짓누르고 있었다. 무영의 눈에 그것은 더 이상 돌이 아니었다. 폭설 속에서 옷도 제대로 걸치지 못한 채 온몸으로 추위를 받아내고 있는 누군가였다. 지엄 스님의 가르침이 머릿속에서 울렸다. 불경하다. 부처는 인간이 아니다. 하지만 무영의 가슴은 다른 말을 하고 있었다. 추우시잖아요. 무영은 자신을 감싸고 있던 솜니불을 움켜쥐었다. 붉은 솜꽃 자수가 손끝에 만져졌다. 이것은 자신의 전부였다. 이 추운 방에서 하룻밤을 더 버티게 해줄 유일한 온기였다. 무영은 파랗게 질린 입술을 깨물었다. 그리고 결심했다. 그는 조용히 방문을 열었다. 칼날 같은 바람이 그의 뺨을 후려쳤다. 작은 동자승은 자신의 몸보다 더 커 보이는 낡은 솜니불을 품에 꼭 안고 휘몰아치는 눈보라 속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다. 새벽 3시 어김없이 목탁 소리가 설심사의 언숲을 깨웠다. 가장 먼저 마당을 가로지른 것은 율사지엄이었다. 그의 눈은 언제나 가장 먼저 흐트러진 곳을 향했다. 빗자루의 결이 가지런하지 않거나 나무신이 법당을 향해 똑바로 놓여 있지 않으면 그는 그것을 바로잡기 전에는 예불을 시작하지 않았다. 규율의 확립이야말로 깨달음의 시작이라 믿었기 때문이다. 오늘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상상조차 하지 못한 광경이었다. 마당 한가운데 만년의 세월을 이고 선 미륵불. 그 거룩한 어깨 위에 더럽고 낡아빠진 솜니불 한 장이 아무렇게나 걸쳐져 있었다. 심지어 밤새 내린 눈이 그 위에 쌓여 마치 거대한 누더기를 뒤집어 쓴 흉물처럼 보였다. 이게... 지엄의 목소리는 분노로 갈라졌다. 그의 고함은 산 전체를 울릴 듯 했다. 누가, 감히 어느 놈이 부처님의 법체에 이따위 더러운 것을. 그의 고함 소리에 잠에서 깬 스님들이 하나둘 마당으로 몰려나왔다. 모두가 그 광경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다. 어떤 이는 웃음을 터뜨리려다 지엄의 살기 어린 눈빛의 기침으로 무마했고 어떤 이는 경악하며 나무아미타불을 외웠다. 이건 불경입니다. 부처님을 모독한 것입니다. 지엄이 펄펄 뛰며 외쳤다. 그는 당장이라도 이불을 끌어내려 불태워버릴 기세였다. 잠시 멈추시게 율사 스님. 뒤늦게 나온 주지 도원이 지엄의 팔을 막아섰다. 도원의 눈은 미륵불이 아닌 그 앞에 찍힌 작은 발자국들을 향해 있었다. 눈보라에 거의 지워졌지만 창고 방에서 미륵불까지 이어진 8살 아이의 보폭이었다. 누가 한 짓인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도원의 조용한 물음에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그때 스님들 무리 뒤편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저입니다. 무영이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듯 아이의 얼굴은 눈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다. 모든 시선이 무영에게 쏠렸다. 지엄이 무영에게로 성큼성큼 다가갔다. 그의 그림자가 작은 동자승을 완전히 덮었다. 내 놈이냐? 내 놈이 감히 이 신성한 곳에서 이런 해괴한 짓을 벌인 것이냐? 말을 하라, 무영. 어찌하여 부처님을 이따위로 능멸한 것이냐? 내가 이 절의 규율을 무너뜨리려 작정한 게로구나. 지엄의 일갈에 무영은 몸을 떨었지만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아이는 지엄의 눈이 아닌 미륵불의 발끝을 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부처님이 밤새 떨고 계셨습니다. 뭐라?
바람이 너무 차서 부처님이 너무 추워 보여서 그래서. 순간 마당에는 정막이 흘렀다. 지엄은 어이가 없다는 듯 실소했다. 하, 추워 보여? 이놈이 미친 게로구나. 돌이, 바위가 춥다는 말이더냐. 내 놈의 망상으로 부처를 욕되게 한 것도 모자라 이제 헛소리까지 하는구나. 지엄은 더 들을 것도 없다는 듯 장대를 가져와 미륵불의 어깨에 걸친 이불을 거칠게 끌어내렸다. 후두둑 소리와 함께 밤새 쌓인 눈과 얼음이 솜니불과 함께 마당으로 떨어졌다. 붉은 솜꽃 자수가 흙탕물에 젖어들었다. 이 부정한 것은 당장 아궁이에 던져 태워버려라. 그리고 무영, 너는 오늘 해가 질 때까지 법당 앞들을 쓸고 금일 공양은 없다. 무영은 아무 말 없이 젖은 이불을 내려다보았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입술을 깨물어 참았다. 도원 스님은 그저 마른 기침을 하며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볼 뿐이었다. 그는 지엄의 분노도 무영의 순진함도 막지 못했다. 그날 아침 설심사 대웅전에서는 지엄 스님의 주관하에 참회 기도가 열렸다. 아이의 무지가 부처의 법을 흐렸으니 108배로 그 죄를 씻어내야 한다는 것이 지엄의 논리였다. 스님들은 차가운 법당 바닥에서 절을 올렸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것은 그때부터였다. 참회 기도가 반쯤 지났을 무렵 법당 중앙에 놓인 거대한 향로의 불이 푸식 소리를 내며 꺼져버렸다. 향을 담당하던 사미승이 당황하며 황급히 불씨를 가져왔다. 하지만 이상했다. 마른 향나무에 불을 붙이려 해도 불꽃이 향에 닿기만 하면 스르르 꺼져버리는 것이었다. 마치 젖은 솜에 불을 붙이려는 듯 했다. 뭐 하느냐? 어서 향을 다시 피우지 않고. 지엄의 호통에 사미승은 울상이 되어 땀을 뻘뻘 흘렸다. 법당 안은 순식간에 향내 대신 싸늘한 냉기로 가득 찼다. 스님들의 입에서는 하얀 입김이 새어나왔다. 지엄은 이것이 무영의 부정함 때문이라 여겼다. 그는 더욱 큰 소리로 경문을 외웠지만 목소리는 공허하게 법당을 맴돌 뿐이었다. 그날 설심사의 향로는 다시 타오르지 않았다. 향로가 꺼진 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점심 공양을 위해 공양간으로 향했던 스님들이 경악에 찬 비명을 지르며 뛰쳐나왔다. 스님, 큰일 났습니다. 아궁이 불이 죽었습니다. 설심사의 생명줄과도 같은 부엌 아궁이였다. 겨울 내내 한 번도 꺼트린 적 없는 그 불씨가 향로가 꺼진 것과 거의 동시에 싸늘한 잿더미로 변해 있었다. 이것은 영적인 문제를 넘어선 실질적인 생존의 위기였다. 이럴 리가 없다. 분명 새벽까지 불씨가 살아있었는데. 공양주 스님이 잿더미를 미친 듯이 파헤쳤지만 미지근한 온기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새로 불을 피우려 했지만 젖은 장작은 연기만 피울 뿐 불꽃을 토해내지 않았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잘 타던 마른 장작조차 마치 거대한 물을 머금은 것처럼 치익 소리를 내며 불을 거부했다. 절 전체가 얼어붙었다. 향로가 꺼진 것은 불길한 징조였지만 아궁이가 꺼진 것은 당장의 죽음을 의미했다. 밥을 지을 수 없었고 꽁꽁 언 감자를 녹일 수도 없었다. 이게 다 그 동자승 놈 때문이다. 부처님의 법체에 더러운 이불을 덮어 씌우니 부처님께서 노하신 게야. 스님들의 불안은 분노가 되어 마당에서 벌을 서고 있는 무영에게 향했다. 무영은 아침부터 빗자루를 든 채 법당 앞들에 못 박혀 있었다. 이미 뜰은 깨끗했지만 지엄 스님은 해가 질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키라 명했다. 무영은 얇은 소못 하나로 칼바람을 맞고 있었다. 밥을 먹지 못해 안 그래도 하얀 얼굴이 파랗게 질려 있었다. 하지만 아이는 춥다는 말도 배고프다는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빗자루를 쥔 채 어제 자신이 이불을 덮어주었던 미륵불을 바라볼 뿐이었다. 이불이 사라진 미륵불은 다시 차가운 돌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다. 지엄 스님은 이 모든 사태를 규율의 붕괴로 인한 징벌로 규정했다. 그는 더욱 엄격하게 스님들을 다그쳤다. 불이 꺼진 것은 우리의 수행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정신이 해이해지니 불씨도 그 기운을 잃은 것이다. 전원 법당에 모여 천배를 올린다. 부처님의 노여움이 풀릴 때까지. 하지만 스님들은 이미 지쳐 있었다. 추위와 굶주림 속에서 억지로 행하는 절은 수행이 아닌 고문이었다. 몇몇 노스님들은 절을 하다 쓰러지기까지 했다.
설심사에는 경문 외는 소리 대신 원망과 탄식 소리가 낮게 깔리기 시작했다. 오직 주지 도원 스님만이 이 혼란 속에서 침묵을 지켰다. 그는 법당에도 아궁이에도 가지 않았다. 대신 그는 창고 방으로 향했다. 지엄 스님이 무영의 이불을 던져 넣으라 명했던 곳이었다. 도원 스님은 흙탕물에 젖어 뻣뻣하게 얼어붙은 솜이불을 집어들었다. 누더기 같았지만 가벼웠다. 솜이 거의 다 죽어 이불이라기보다는 그저 천조각에 가까웠다. 그리고 그는 보았다. 귀퉁이에 서툴게 수놓인 붉은 솜꽃 한 송이. 그것은 무영이 절에 왔을 때 아이를 감싸고 있던 강보의 일부였다. 도원 스님은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이것이 내 전부였구나. 도원 스님의 마른 눈가가 축축해졌다. 그는 지엄이 모르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무영은 그저 순진한 아이가 아니었다. 무영은 가끔 다른 이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곤 했다. 숲에서 길을 잃은 사미승을 아무도 모르는 바위굴에서 찾아낸 것도 무영이었고 산불이 나기 사흘 전부터 산이 뜨겁다고 중얼거린 것도 무영이었다. 도원 스님은 젖은 이불을 들고 마당으로 나왔다. 어느새 해가 지고 있었다. 지엄 스님은 무영에게 해가 지면 들어오라고 했지만 아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아니, 서 있는 것이 아니었다. 무영은 빗자루를 쥔 채 그대로 쓰러져 있었다. 무영아. 도원 스님이 달려가 아이를 안아들었다. 아이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숨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다. 주지 스님, 그 부정탄 놈을 왜 만지십니까? 천배를 마치고 나온 지엄이 기겁하며 소리쳤다. 율사 스님. 도원 스님이 처음으로 지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도원의 눈은 평소의 온화함 대신 설심사의 겨울바람보다 더 차가운 빛을 띠고 있었다. 부처가 무엇이라 생각하시오? 무슨 말씀이십니까? 부처는 곧 법이요 진리이십니다. 그렇다면 율사 스님이 말하는 그 법과 진리는 지금 이 눈앞에서 얼어 죽어가는 어린아이 하나 구하지 못하는 것이오? 도원 스님은 무영을 안고 자신의 처소로 향했다. 그가 무영을 안고 지나가자 기이하게도 그 주변의 바람이 잠시 멎는 듯 했다. 그날 밤 설심사에는 아무도 잠들지 못했다. 향로와 아궁이는 여전히 꺼져 있었고 주지 스님의 방에서는 아이의 희미한 신음소리만 간헐적으로 들려왔다. 지엄 스님은 법당에서 홀로 밤샘 기도를 올렸다. 그는 이 모든 혼란이 자신의 수행이 부족한 탓이라 자책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무영이 가져온 이 변고에 대한 분노를 사귀지 못했다. 가장 깊은 어둠이 깔린 자시. 도원 스님이 탕약을 들고 무영의 입가로 가져갔지만 아이는 그것을 삼키지 못했다. 아이의 입술은 파랗게 변해 미동조차 없었다. 무영아, 눈을 떠보거라. 내가 잘못했다. 노스님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아이의 차가운 뺨 위로 떨어졌다. 그 순간이었다. 후. 꺼져 있던 주지스님 방의 작은 화로에서 아주 희미하게 불씨 하나가 스스로 피어올랐다. 도원 스님의 방 그 작은 화로에서 피어오른 불씨는 촛불보다도 미약했다. 금방이라도 사그라질 듯 가냘프게 떨었지만 그것은 분명한 붉은 빛이었다. 노스님은 숨을 죽였다. 이것은 기적인가? 아니면 망상인가? 그의 눈물이 무영의 뺨에 떨어지던 순간 마치 얼음 밑바닥에서 작은 조약돌이 구르듯 무에서 유가 생겨났다. 도원은 떨리는 손을 뻗어 화로의 쇠붙이를 만져보았다. 온기가 있었다. 차갑게 식어버린 방 안의 공기와는 명백히 다른 살아있는 열기였다. 부처님이시여. 그는 황급히 무영을 안아 화로 가까이 눕혔다. 아이의 숨은 여전히 신락 같았지만 파랗던 입술이 아주 미세하게 알아차리기 힘들 정도로 옅게 돌아오는 듯했다. 도원은 밖으로 뛰쳐나가려다 망설였다. 이 불씨를 스님들에게 알려야 하는가? 주지 스님의 방에만 불이 켜졌다. 이 사실은 지금 공포에 질린 설심사의 대중에게 어떤 의미가 될 것인가? 그것은 희망이 아니라 분열의 씨앗이 될 수도 있었다. 스님, 주지 스님 계십니까? 그때 문 밖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다. 사미승 중 가장 나이가 많고 눈치가 빨랐던 범진이었다. 무슨 일인가? 저 율사 스님께서 법당에서
범진은 말을 잇지 못하고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온기와 붉은 기운을 보았다. 그의 두 눈이 경악으로 커졌다. 불입니다. 스님, 불씨를 찾으셨습니까? 범진의 고함은 굶주림에 지쳐있던 스님들의 귀에 천둥처럼 파고들었다. 불이라고? 어디에? 아궁이 불이 살아난 게냐? 순식간에 스님들이 도원의 방문 앞으로 구름처럼 몰려들었다. 그들은 문을 열어젖혔다. 그리고 보았다. 자신의 처소에서 꽁꽁 얼어가던 그들과는 달리 비록 미약하나마 붉은 화로의 온기를 받고 있는 주지스님과 그 온기를 독차지하고 쓰러져 있는 부정한 동자승 무영을. 스님들의 눈빛이 변했다. 경외심도 안도감도 아니었다. 그것은 차가운 배신감과 원초적인 질투였다. 어찌하여 주지스님의 방에만. 우리는 법당에서 얼어 죽어가고 있는데. 이 모든 혼란의 중심에 지엄 스님이 얼음 기둥처럼 서 있었다. 그는 화로의 불씨와 그 불씨의 온기를 쬐고 있는 무영을 번갈아 보았다. 그의 얼굴은 분노가 아닌 깊은 절망과 혼란으로 일그러졌다. 도원 스님. 지엄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쇠가 갈리는 듯 건조했다. 그 불은 어디서 난 것입니까? 나도 모르겠네. 그저. 도원이 무영을 감싸 안으며 말했다. 그것은 부처님의 뜻이 아닐세. 무영이의 뺨에 내 눈물이 떨어졌을 때. 눈물이라 하셨습니까? 지엄이 포효했다. 그것은 설법이 아닌 절규였다. 스님, 수행자가 정에 얽매여 눈물을 보인 것도 모자라 그 망령된 정에서 피어난 불을 부처의 뜻이라 하십니까? 저것은 도깨비불입니다. 저 아이의 부정이 불러온 사악한 불입니다. 도깨비불이라는 말에 스님들이 일제히 뒷걸음질 쳤다. 공포는 전염성이 강했다. 저 불은 저를 살릴 불이 아니라 저를 태울 불입니다. 당장 저 아이와 저 불을 끄지 않으면 설심사는 오늘 밤 산귀들의 놀이터가 될 것입니다. 지엄은 법당에서 가져온 얼음물 한 바가지를 들고 화로로 다가갔다. 율사 스님, 안 됩니다. 도원이 몸으로 막아섰다. 이 불씨는 무영이의 온기입니다. 춥다고 떠는 부처에게 제 이불을 내어준 저 아이의 마음입니다. 어찌 그것을 사악하다 하십니까? 마음이요? 유를 어지럽히고 법을 모독한 것이 마음입니까? 비키십시오, 스님. 스님의 그 정의야말로 우리 모두를 죽일 것입니다. 지엄이 도원을 밀치려 한 순간 화로 옆에 쓰러져 있던 무영이 가늘게 눈을 떴다. 아이는 불씨를 보지 않았다. 자신을 죽이려 하는 지엄도 감싸주는 도원도 보지 않았다. 그저 텅 빈 허공을 향해 마른 입술을 달싹였다. 추우시죠? 아이의 목소리는 너무도 작아 도원 스님에게만 들렸다. 돌이 울고 있어요. 도원의 몸이 굳었다. 돌이 온다니. 아직도 헛소리를. 저 아이는 이미 귀에 들렸습니다. 지엄이 기어이 도원을 밀치고 화로에 얼음물을 부으려 했다. 치이잉 마이너스. 소리가 난 것은 화로가 아니었다. 범진을 비롯한 몇몇 스님들이 들고 있던 횃불용 장작개비였다. 그들은 주지 스님의 방에서 불씨를 옮겨 아궁이를 살릴 생각으로 가져왔던 것이다. 그런데 그 장작개비 끝이 화로에 닿지도 않았는데 마치 거대한 불꽃에 닿은 것처럼 일제히 불타오르기 시작했다. 악! 불이다. 손이 탄다. 스님들이 비명을 지르며 장작을 마당으로 던졌다. 눈 위에 떨어진 장작개비들은 마치 기름을 부은 듯 맹렬하게 타올랐다. 화로의 불은 여전히 촛불처럼 미약한데 그 불에서 옮겨가려던 불들만 미친 듯이 타올랐다. 지엄은 물바가지를 든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자신이 믿었던 법과 규율의 세계가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다. 이것은 그가 아는 어떤 경전에도 없는 일이었다. 마당에 모인 스님들은 타오르는 장작더미를 보며 환호성을 질렀다. 불이다. 아궁이를 살릴 수 있다. 부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 그들은 횃불을 만들어 공양간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도원 스님은 웃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미약한 불씨가 담긴 화로와 돌이 울고 있다는 무영의 헛소리를 되뇌며 창백해진 얼굴을 감출 수 없었다. 저 마당의 불길은 구원이 아니었다. 그것은 경고였다. 불은 돌아왔다.
하지만 온기는 돌아오지 않았다. 스님들은 미친 듯이 타오르는 불길을 이용해 아궁이에 불을 지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연기만 내뿜던 젖은 장작들이 마치 마른 솔잎처럼 파직 소리를 내며 타올랐다. 공양간에는 금세 따뜻한 김이 피어올랐고 꽁꽁 얼었던 쌀로 밥을 짓는 냄새가 절 안을 채웠다. 며칠 만에 맛보는 뜨거운 밥과 국물이었다. 스님들은 허겁지겁 공양을 마쳤다. 얼었던 몸이 녹고 배가 부르자 그들은 비로소 안도했다. 그리고 그 안도감은 곧바로 또 다른 감정으로 변이했다. 정말 그 동자승 놈 때문이었을까? 그럼 뭐란 말인가? 그놈이 오고 나서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졌잖나. 하지만 불도 그놈 방에서 다시 시작되지 않았는가? 그건 주지 스님 덕분이지. 율사 스님 말씀대로 그놈은 도깨비불을 부른 게야. 그걸 모르고 횃불을 가져다 댔다가 불길이 옮겨 붙은 거지. 그들의 논리는 기이하게 뒤틀려 있었다. 무영은 여전히 부정한 존재였고 불이 돌아온 것은 우연히 혹은 주지 스님의 법력으로 사악한 불을 제압한 결과가 되었다. 가장 크게 변한 것은 지엄 스님이었다. 그는 공양간의 불길을 보고도 기뻐하지 않았다. 밥도 거의 입에 대지 않았다. 그는 도원 스님의 방에서 보았던 그 비정상적인 불길에 완전히 압도당했다. 그것은 자연의 섭리가 아니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인과의 법칙을 거스르는 이해할 수 없는 힘이었다. 그날 오후 지엄은 대웅전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문을 걸어 잠갔다. 율사 스님, 식사도 하셔야 하고 몸도 녹이셔야 합니다. 범진이 문을 두드렸지만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들려오지 않았다. 지엄은 차가운 법당 바닥 향로가 꺼진 그 자리에 가부좌를 틀고 앉았다. 그는 결심했다. 이 이해할 수 없는 변고의 답을 부처에게서 직접 듣기로. 이것이 망상이라면 자신의 목숨을 거두어 가고 이것이 진실이라면 깨달음을 달라고. 그는 결사선에 들어갔다. 살아 돌아오지 않을 각오로 시작하는 가장 혹독한 수행이었다. 한편 도원 스님의 방은 여전히 싸늘했다. 이상하게도 아궁이와 향로의 불은 맹렬하게 타올랐지만 도원 스님의 방에 있던 그 첫 번째 불씨는 여전히 금방 꺼질 듯 미약했다. 아니, 오히려 스님들이 밖에서 불을 피우고 배를 채우자 그 불씨는 아까보다 더 작아진 듯 했다. 도원은 무영의 곁을 지켰다. 아이는 뜨거운 죽을 삼키지 못했다. 열병에 들떠 헛소리를 할 뿐이었다. 가지 마세요. 춥단 말이에요. 무영아, 정신 차리거라. 밥을 먹어야 한다. 거기 불불이 너무 많아요. 뜨거워요. 아이는 알 수 없는 소리를 중얼거리며 괴로워했다. 도원은 혼란스러웠다. 춥다던 아이가 이제는 뜨겁다고 하고 있었다. 도원은 무영이 말한 돌이 울고 있다는 말이 마음에 걸려 창틈으로 마당의 미륵불을 내다보았다. 미륵불은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다. 아침에 스님들이 불을 피우며 환호성을 지를 때 그 열기에 불상의 어깨에 쌓였던 눈이 잠시 녹아내렸다. 그리고 그 녹은 물이 해가 지면서 다시 얼어붙었다. 마치 불상의 눈가에서 뺨을 타고 흘러내린 눈물 자국처럼 길고 투명한 고드름 두 줄기가 선명하게 얼어붙어 있었다. 돌이 온다. 도원은 전율했다. 무영은 헛소리를 한 것이 아니었다. 스님, 주지 스님, 큰일 났습니다. 범진이 사색이 되어 도원의 방문을 두드렸다. 율사 스님께서, 지엄 스님께서 법당에서 나오시질 않는데 안에서 신음소리가 들립니다. 문이 잠겨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도원은 무영을 잠시 내려다보았다. 아이는 여전히 열에 들떠 신음하고 있었다. 작게 타오르던 화로의 불씨는 이제 거의 꺼져가고 있었다. 도원은 선택해야 했다. 꺼져가는 아이의 생명인가 아니면 스스로를 고립시킨 율사의 고집인가. 부처가 무엇이라 생각하시오? 스스로 지엄에게 던졌던 질문이 자신에게 돌아왔다. 도원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방 한구석에 모셔둔 자신이 평생을 아껴온 두꺼운 솜 장삼을 꺼내 무영의 몸 위에 덮어주었다. 무영아, 이 하레비가 잠시 다녀오마. 이 옷이 나 대신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리고 그는 문을 열고 차가운 복도로 나섰다. 미약한 불씨가 있는 방을 뒤로하고 그는 더 큰 불길이 필요한 곳, 어둠에 갇힌 법당으로 향했다.
대웅전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밖에서 아무리 흔들어도 육중한 나무 문은 꼼짝도 하지 않았다. 안에서 빗장을 단단히 건 것이 분명했다. 율사 스님, 문을 여십시오. 지엄. 도원의 목소리에는 초조함이 묻어났다. 안에서는 흐윽하는 짐승이 우는 것 같은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만 간헐적으로 새어나왔다. 이러다간 얼어 죽습니다. 비켜 서거라. 젊은 스님 몇몇이 통나무를 가져와 문을 부술 기세였다. 멈추거라. 도원이 그들을 제지했다. 법당 문을 부수는 것은 율사 스님을 2번 죽이는 것이다. 그분에게는 저 문이 곧 법의 경계다. 저 문을 부수면 그분의 수행도 마음도 부서진다. 그럼 어찌합니까? 저러다 정말 돌아가시면. 범진이 울상을 지었다. 도원은 굳게 닫힌 문을 가만히 쓸어보았다. 그리고는 차가운 문에 이마를 기댔다. 지엄. 도원은 고함 대신 아주 낮고 조용한 목소리로 불렀다. 내가 졌네. 자네의 규율이 맞고 나의 정이 틀렸네. 그러니 이기신 분이 문을 열고 나와 패배한 늙은이를 꾸짖어 주게나. 안에서는 여전히 신음소리뿐 대답이 없었다. 자네가 이겼다지 않나? 이 혹한의 늙은이를 문 밖에 세워두는 것도 자네의 율법인가? 어서 문을 열게. 한참의 침묵이 흘렀다. 덜커덕. 안에서 빗장이 풀리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문이 천천히 열렸다. 스님들은 눈앞의 광경에 숨을 삼켰다. 지엄 스님은 가부좌를 튼 모습 그대로였다. 하지만 그의 온몸은 마치 마당의 미륵불처럼 하얀 서리로 뒤덮여 있었다. 굳게 감은 눈꺼풀과 입가에는 고드름이 매달려 있었다. 그는 스스로 얼음 부처가 되어가고 있었다. 스님. 범진이 다가가려 하자 지엄이 희미하게 손을 들어 막았다. 그의 눈은 여전히 감겨 있었지만 파랗게 변한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보았습니다. 무엇을 보셨습니까, 스님? 부처님께서 우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엄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눈물이 아니었다. 얼어붙었던 눈가가 녹아내리면서 흐르는 차가운 물방울이었다. 제가 틀렸습니다, 주지스님. 지엄은 법당의 주존부를 보지 않았다. 그는 도원을 바라보고 있었다. 법당이 추워서 우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향불이 꺼져서 노여워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지엄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가슴을 쳤다. 이곳이 얼어붙어서 저 때문에 제 차가운 마음 때문에 부처님께서 우셨습니다. 지엄이 도원의 발치에 쓰러지듯 엎드렸다. 설심사에서 가장 굳건했던 기둥이, 가장 엄격했던 율이 스스로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일어나게, 지엄. 자네만 추웠던 것이 아닐세. 나도 추웠고 우리 모두가 추웠네. 도원이 지엄을 부축해 일으켰다. 그의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다. 혹한 속에서 억지로 버티던 몸이 깨달음과 동시에 무너져 내린 것이었다. 어서 율사 스님을 방으로. 아궁이에 불을 더 지펴라. 스님들이 황급히 지엄을 부축하여 법당을 나섰다. 그때 법당 구석에서 홀로 향을 정리하던 사미승이 외쳤다. 스님, 불입니다. 불이. 모두의 시선이 향로로 향했다. 아무도 불씨를 넣지 않은 싸늘하게 식어있던 거대한 향로. 그 한가운데의 묵은 재 속에서 마치 도원의 방에서 보았던 그것처럼 아주 작고 희미한 붉은 불씨 하나가 스스로 타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맹렬하게 타오르는 아궁이의 불과 달랐다. 그것은 도깨비불처럼 미친 듯이 타오르던 장작의 불과도 달랐다. 그것은 겨울밤 먼 산사의 등불처럼 차갑지만 분명하게 그 자리를 지키는 온기였다. 지엄은 그 불씨를 바라보며 미소인지 울음인지 모를 표정을 지었다. 저것이 진짜였구나. 도원 스님도 그 불씨를 바라보았다. 그는 깨달았다. 설심사의 불은 꺼진 적이 없었다. 단지 그들의 마음이 너무 차가워서 그 온기를 느끼지 못했을 뿐이었다. 주지스님. 지엄이 도원의 소매를 잡았다. 무영이는 그 아이는 어찌 되었습니까? 내 방에 있네. 내 장삼을 덮어주었으니. 도원의 말이 채 끝나기 전에 범진이 숨이 넘어갈 듯 법당으로 다시 뛰어들어왔다. 주지스님, 무영이가 없어졌습니다.
도원의 방, 그 미약한 불씨가 피어오르던 작은 화로는 싸늘하게 꺼져 있었다. 그리고 아이에게 덮어주었던 도원의 두꺼운 솜 장삼과 함께 무영은 연기처럼 사라지고 없었다. 무영이가 없어졌다. 범진의 절규는 대웅전을 가득 채운 희미한 온기를 순식어간에 얼려버렸다. 도원 노스님은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아이가 사라진 자신의 방, 싸늘하게 식어버린 화로는 그 어떤 경전의 구절보다 더 참혹한 현실을 웅변하고 있었다. 아이에게 덮어주었던 자신의 체온이 남아있는 두꺼운 솜 장삼까지 사라졌다. 이런. 지엄 스님은 병색이 완연한 몸을 일으키려다 휘청였다. 그를 부축한 것은 범진이었다. 찾아야 합니다. 지엄의 목소리는 쇳소리가 났지만 거기에는 더 이상 율사의 위험이나 분노가 담겨 있지 않았다. 오직 상처 입은 짐승의 것과 같은 처절한 다급함 뿐이었다. 밖에 눈보라가 이 바람 속에 아이가 맨몸으로 나갔다면 한 노스님의 말에 모두가 입을 다물었다. 맨몸이 아니길 바랄 뿐이었다. 횃불을 밝혀라. 도원이 고함쳤다. 아궁이의 불을 모두 횃불로 옮겨라. 공양간의 기름을 천에 적시고 모두 밖으로 나온다. 한시가 급하다. 스님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몇 시간 전 도깨비불이라며 두려워했던 그 맹렬한 불길은 이제 아이를 찾기 위한 유일한 희망의 빛이 되었다. 활활 타오르는 횃불 수십 개가 설심사의 마당을 대낮처럼 밝혔다. 무영아, 동자승, 어디 있느냐? 스님들의 목소리는 칼바람에 찢겨 멀리 나아가지 못했다. 눈은 수직이 아니라 수평으로 몰아치며 뺨을 때렸다. 발자국을 찾아라. 아이의 발자국이다. 도원 스님이 외쳤지만 이미 마당은 수십 명의 스님들이 찍은 어지러운 발자국으로 가득했다. 아이의 흔적을 찾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다. 저쪽입니다. 그때 지엄 스님이 비틀거리며 한 곳을 가리켰다. 그는 횃불도 들지 않았지만 병든 매의 눈으로 어둠 속을 노려보고 있었다. 요사체 마이너스 뒤편입니다. 저곳은 아무도 가지 않았습니다. 스님들이 그가 가리킨 곳으로 횃불을 비추었다. 그곳은 바람이 가장 거세게 몰아치는 요사체와 뒷간 사이의 좁은 길목이었다. 그리고 그곳에 있었다. 아주 작고 얕은 8살 아이의 고무신 자국. 발자국은 위태롭게 찍혀 있었다.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비틀거리며 방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마치 무언가에 홀린 듯 뒷산으로 향하고 있었다. 저길 따라가자. 도원이 앞장섰다. 발자국은 험준한 산길이 아니라 마당을 가로질러 대웅전도 아닌 그들이 며칠 전까지만 해도 외면했던 그곳을 향하고 있었다. 미륵불. 범진이 중얼거렸다. 아이의 발자국은 정확하게 마당 한가운데 폭설을 맞고 선 거대한 석불을 향해 있었다. 스님들은 거대한 횃불 무리를 이뤄 석불을 에워쌌다. 무영아. 아이의 이름은 없었다. 아이는 그곳에 없었다. 대신 스님들은 숨을 삼켜야 했다. 석불의 어깨 위. 무영이 그토록 덮어주려 했던 바로 그 어깨 위에 도원 노스님의 두꺼운 솜 장삼이 훌륭하게 덮여 있었다. 마치 거대한 가사를 걸친 듯 석불은 그 어느 때보다 위엄있고 따뜻해 보였다. 밤새 내린 눈이 장삼 위에 소복이 쌓였지만 장삼은 바람에 날아가지 않고 부처의 어깨를 단단히 감싸고 있었다. 무영은 열에 들떠 자신의 마지막 온기였던 이불을 바쳤던 그 행위를 주지스님의 가장 따뜻한 옷으로 다시 한번 반복한 것이었다. 이 아이가. 도원은 석불 앞에 무너져 내렸다. 석불은 따뜻해졌지만 아이는 어디로 갔는가? 발자국이 없습니다. 범진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떨렸다. 여기서 발자국이 끊겼습니다, 스님. 사실이었다. 석불을 향해 오던 아이의 발자국은 석불의 기단 앞에서 멈춰 있었다. 마치 아이가 그 자리에서 하늘로 솟았거나 땅으로 꺼진 것처럼. 석불의 어깨에 덮인 장삼은 아이의 마지막 행적을 보여주는 거대하고 슬픈 징표였다. 지엄 스님은 말없이 석불을 올려다보았다. 그는 횃불빛에 일렁이는 부처의 미소를 보았다. 그 미소는 더 이상 돌의 차가운 조각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보아라, 이 아이가 내게 준 온기다라고 말하는 듯 했다. 아니다. 지엄이 중얼거렸다. 발자국이 없는 게 아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율사 스님? 바람이 발자국을 지운 것이다. 아이는 아직 이 근처에 있다. 이 석불의 뒤편. 바람이 잠시 멈추는 곳. 그곳을 찾아라. 지엄은 율사로서 평생을 바위 뒤편에 있기까지 관찰해왔다. 그는 설심사의 모든 바람길을 알고 있었다. 석불의 거대한 몸체가 바람을 막아주는 유일한 사각지대. 스님들이 일제히 횃불을 들고 석불의 등 뒤 거대한 바위가 이어진 그늘진 곳으로 몰려갔다. 그곳은 눈이 절반도 쌓이지 않은 바위가 움푹 팬 작은 굴과 같은 곳이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스님들은 두 번째로 숨을 삼켜야 했다.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다. 무영은 그 어디에도 없었다. 수색은 처참한 실패로 돌아갔다. 스님들은 동이 틀 때까지 절 안팎을 샅샅이 뒤졌지만 아이의 흔적은 그 어디에도 없었다. 석불 뒤편에 바람이 닿지 않는 곳에도 창고에도 심지어 뒷간의 두엄더미 속까지 확인했지만 무영은 연기처럼 사라졌다. 지친 스님들이 하나둘 대웅전으로 돌아왔다. 공양간의 아궁이는 맹렬하게 타올랐지만 그 누구도 밥을 넘길 생각을 하지 못했다. 대웅전 안 스스로 불씨를 피워 올린 향로는 여전히 그 작은 온기를 꾸준히 내뿜고 있었다. 스님들은 마치 죄인처럼 그 향로 앞에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었다. 그 침묵을 깬 것은 지엄 스님이었다. 그는 어젯밤의 충격과 수색의 여파로 수처럼 타들어가고 있었다. 그의 몸은 불덩이였지만 그의 눈은 깊은 얼음 동굴처럼 공허했다. 그가 입을 열었다. 내가 아이를 죽였습니다. 아무도 그 말을 반박하지 못했다. 그것은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도원 스님은 지친 눈을 감고 그저 지엄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지엄은 마치 얼음 밑에서 말을 꺼내는 듯 힘들게 이야기를 시작했다. 나는 규율을 세우려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스님들의 시선이 그에게 향했다. 나는 도망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설심사의 그 누구도 몰랐던 율사지엄의 첫 번째 고백이었다. 내가 12살 이 절에 들어오기 전의 일입니다. 지엄의 목소리는 덤덤했지만 그의 손은 제가 될 때까지 꽉 움켜쥐고 있었다. 나에게는 6살짜리 남동생이 있었습니다. 유난히 몸이 약하고 나만 따르던 아이였지요. 그해 겨울도 오늘처럼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아버지는 읍내에 일을 나가시고 어머니는 밭일을 나가시며 제게 동생을 잘 돌보라 하셨지요. 그런데 지엄은 숨을 삼켰다. 마을 아이들이 냇가에서 썰매를 탄다며 나를 불렀습니다. 나는 정에 이끌려 그깟 썰매가 뭐라고 잠든 동생을 홀로 아랫목에 두고 집을 나섰습니다. 금방 돌아오겠다는 말도 없이 스님들은 숨을 죽였다. 내가 넋을 잃고 썰매를 타다 돌아왔을 때 집은 싸늘했습니다. 아궁이 불이 꺼져 있었지요. 그리고 내 동생은 지엄은 말을 잇지 못하고 마른 입술을 씹었다. 동생은 내가 덮어주고 나간 그 얇은 이불을 마당에 우리 집 개에게 덮어주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고사리 손으로 춥지 말라고 그리고는 그 계집 앞에서 그대로 얼어 죽었습니다. 대웅전 안에는 처절한 침묵이 흘렀다. 나는 그 아이의 정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아니 그 정에 이끌려 동생을 버려둔 나 자신이 저주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산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설심사로. 지엄은 향로의 작은 불씨를 바라보았다. 나는 정이야말로 모든 고통의 근원이라 믿었습니다. 따뜻한 마음, 자비심, 그것은 결국 더 큰 고통을 불러오는 독이라 여겼습니다. 그래서 나는 얼음이 되기로 했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정을 주지 않고 받지도 않으며 오직 율법과 규율 속에서만 살기로 했습니다. 그것만이 나를 그리고 다른 이들을 고통에서 구하는 길이라 믿었습니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다. 무영이가 그 아이가 석불에 이불을 덮어주는 것을 보았을 때 나는 내 동생을 본 것입니다. 정 때문에 죽어갈 가여운 아이를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꾸짖고 벌을 주고 그 이불을 빼앗았습니다. 그 아이가 정 때문에 고통받지 않도록 내 동생처럼 죽지 않도록. 지엄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그의 어깨가 거칠게 흔들렸다. 하지만 내가 틀렸습니다. 나는 아이를 구하려던 것이 아니라 내 과거의 죄책감에서 도망치려던 것이었습니다.
나는 내 동생을 2번 죽였고 이제 무영이마저 내 손으로. 율사 스님. 범진이 지엄의 등을 감싸 안았다. 그만하십시오. 스님의 죄가 아닙니다. 아니다. 내 죄다. 지엄은 범진을 밀어내고 향로의 불씨 앞에 이마가 깨지도록 머리를 찧었다. 부처님, 차라리 저를 데려가시고 저의 이 더러운 정으로 저 아이의 따뜻함을 대신할 수 있다면 제발. 그 순간이었다. 후 마이너스. 지엄의 이마가 닿을 듯 가까웠던 향로의 불씨. 그 촛불 같던 불씨가 마치 지엄의 뜨거운 참회에 응답하듯 순간 환하게 타올랐다. 그것은 맹렬한 불이 아니었다. 그것은 방 안을 가득 채울 만큼 등불처럼 밝고 따뜻한 빛이었다. 스님들은 모두 일어섰다. 그 빛은 꺼져 있던 대웅전의 주존불, 그 자비로운 얼굴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다. 그리고 도원 스님은 보았다. 향로의 불빛이 비추는 법당의 가장 어두운 구석. 거대한 불상의 등 뒤 제단 밑에 작은 공간. 먼지 쌓인 목탁과 낡은 경전들 사이에 웅크리고 있는 아주 작은 형체 하나를. 저기. 도원 스님의 떨리는 손끝이 향한 곳은 불상의 광배가 만들어내는 가장 깊은 그늘, 제단 밑이었다. 스님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곳으로 향했다. 그곳은 평소 스님들이 무심코 지나치던 낡은 법구들을 쌓아두는 죽은 공간이었다. 그 어둠 속에 무언가가 웅크리고 있었다. 범진이 황급히 횃불을 들고 다가갔다. 불빛이 어둠을 가르자 스님들은 모두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무영이었다. 아이는 그곳에 있었다. 석불의 어깨에 덮어주었던 주지스님의 솜 장삼도 없이 자신의 얇은 소문만 입은 채 거대한 불상의 등 뒤인 가장 차가운 마룻바닥에 웅크리고 있었다. 무영아. 도원이 달려가 아이를 안아들었다. 하지만 아이는 대답이 없었다.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이상하게도 딱딱하게 굳어있지는 않았다. 마치 깊은 잠에 빠진 것처럼. 숨결은 희미했으나 분명히 이어지고 있었다. 어찌하여 이곳에. 도원은 아이를 안은 손을 떨었다. 그토록 눈보라 속을 헤매며 찾았는데 아이는 단 한 번도 이 대웅전을 떠난 적이 없었던 것이다. 지엄은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무영은 밖으로 나간 것이 아니었다. 열에 들떠 석불에게 장삼을 덮어준 후 아이는 다시 이 법당으로 돌아왔다. 그리고는 춥고 무서운 마음에 가장 크고 든든해 보이는 존재, 바로 부처님의 등 뒤로 숨어들었던 것이다. 가장 밝은 곳이 아닌 가장 어둡고 낮은 곳. 부처님의 발밑이 아닌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그분의 등 뒤. 아이는 지엄이 헛소리처럼 중얼거렸다. 아이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을 말입니까, 율사 스님? 가장 춥고 가장 어둡고 가장 낮은 곳이야말로 부처님이 진정으로 머무시는 자리라는 것을. 지엄은 자신의 고백을, 자신의 처절한 참회를 이 아이가 바로 이 자리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모두 듣고 있었음을 깨달았다. 자신이 정을 저주하며 울부짖을 때 아이는 부처님의 등 뒤에서 그 모든 것을 듣고 자신의 작은 몸으로 그 모든 추위를 감내하고 있었던 것이다. 내가 감히 부처님의 등 뒤에서 죄를 고했습니다. 지엄이 무영을 아는 도원 스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 스님, 이 아이가 무영이가 부처님이십니다. 내 동생을 얼어 죽게 한 것도 나고 무영이를 이 추위로 내몬 것도 나입니다. 나의 이 죄를 이 아이의 온기로 씻게 해주십시오. 지엄은 불덩이처럼 끓어오르는 자신의 이마를 얼음장 같은 무영의 작은 발에 가져다 대었다. 그것은 참회의 절이 아니었다. 그것은 얼음이 온기에게 바치는 생명을 구걸하는 간절한 기도였다. 도원 스님은 지엄의 머리 위로 무영의 발을 감싸주었다. 그렇지 않네, 지엄. 자네가 아이를 살린 것일세. 예. 자네의 그 뜨거운 참회가, 자네의 그 얼어붙었던 고백이 이 법당을 데웠네. 자네의 그 끓어오르는 마음이 향로의 불씨를 다시 피워 올리고 이 아이의 마지막 숨을 붙잡아 준 것일세. 도원은 환하게 타오르는 향로를 바라보았다. 저 불은 무영이의 자비심으로 피어났고 자네의 참회로 타올랐네. 우리 모두가 추웠고 우리 모두가 서로를 데운 것이야. 스님들은 모두 울고 있었다. 자신들이 부정하다며 내쫓으려 했던 아이. 자신들이 무섭다며 복종했던 율사.
그 두 존재가 가장 낮은 곳에서 서로의 체온으로 가장 혹독한 겨울을 녹여내고 있었다. 그날 설심사의 대웅전에는 기이한 풍경이 펼쳐졌다. 가장 혹독한 율사였던 지엄은 열병으로 몸을 가누지 못하면서도 얼음장 같은 무영의 몸을 자신의 품에 꼭 껴안고 놓지 않았다. 자신의 끓어오르는 체온으로 아이를 녹이려 했고 아이의 차가운 몸으로 자신의 뜨거운 병을 식히려 했다. 그들은 서로가 서로의 약이었다. 도원 스님은 스님들을 이끌고 공양간으로 향했다. 불을 더 지펴라. 쌀을 아끼지 말고 죽을 쑤어라. 그리고 절에 있는 모든 이불과 소못을 가져오너라. 스님들은 아궁이의 맹렬한 불길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 불은 이제 도깨비불이 아닌 생명의 불이었다. 뜨거운 죽이 끓었고 스님들은 자신들의 이불을 들고 대웅전으로 향했다. 그들은 이불을 지엄과 무영에게 덮어주었다. 한 겹, 두 겹, 20겹이 이불이 쌓여 거대한 무덤처럼 보였다. 이러다 두 분 다 숨이 막히겠습니다. 범진이 걱정스레 말했지만 도원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저것이 우리가 그동안 쌓아 올린 벽이었다. 이제야 그 벽이 저 두 사람을 감싸는구나. 스님들은 이불 무덤 주위에 둘러앉아 밤을 새웠다. 향로의 불은 밤새 등불처럼 흔들림 없이 법당을 밝혔다. 스님들은 경문을 외우지 않았다. 그저 침묵 속에서 이불 더미 속에서 새어나오는 두 사람의 희미한 숨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것은 그 어떤 법회보다도 경건한 수행이었다. 해시가 지나고 축시가 다다랐을 무렵 이불 더미 속에서 지엄에 잠긴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물. 스님들이 황급히 이불을 걷어냈다. 지엄의 품에 안긴 무영이 가늘게 눈을 뜨고 있었다. 아이는 지엄의 뜨거운 열기를 받아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그리고 지엄은 아이의 차가운 기운을 받아 열이 내리고 대신 혹한에 든 사람처럼 파랗게 질려 있었다. 스님. 무영이 땀에 젖은 지엄의 뺨을 작은 손으로 만졌다. 추우시죠? 지엄은 그 말을 듣고 웃었다. 아니, 울었다. 자신이 그토록 부정했던 자신의 동생이 마지막으로 남겼던 그리고 무영이 석불에게 건넸던 바로 그 말. 아니다, 무영아. 지엄이 아이의 손을 잡고 자신의 뺨에 더 깊이 가져다 대었다. 따뜻하구나. 내 손이 참으로 따뜻하다. 아이는 안도한 듯 지엄의 품에서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도원 스님은 조용히 대웅전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밤새 몰아치던 눈보라는 거짓말처럼 그쳐 있었다. 달빛이 쏟아져 내린 마당은 거대한 은의 세계였다. 도원은 마당 한가운데 미륵불을 향해 걸어갔다. 석불의 어깨에는 여전히 도원 자신의 솜 장삼이 걸쳐져 있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것이 아니었다. 석불의 얼굴이었다. 비바람에 깎여 희미하던 그 돌의 얼굴. 항상 온화한 미소를 띠고 있던 그 얼굴이 울고 있었다. 아니, 울었던 흔적이 남아 있었다. 미륵불의 두 눈가에서 흘러내린 눈물 자국이 지난밤의 혹한에 그대로 얼어붙어 투명한 고드름이 되어 있었다. 돌이 온다. 무영이가 열에 들떠했던 말이 헛소리가 아니었다. 도원은 그 고드름을 만져보았다.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그것은 분명 물이 얼어붙은 것이었다. 이 혹한에 어떻게 돌이 눈물을 흘릴 수 있단 말인가. 도원은 합장했다. 그는 깨달았다. 무영이가 본 것은 돌이 아니었다. 아이는 이 차가운 돌덩이 속에 갇혀있던 천년의 세월 동안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던 부처의 마음을 본 것이었다. 추위에 떠는 중생을 위해 함께 떨어주고 서로를 미워하는 중생을 위해 함께 아파하고 마침내 서로를 껴안는 중생을 보며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그 얼어붙은 자비를 본 것이었다. 부처님. 도원이 석불 앞에 절을 올렸다. 저희가 어리석었습니다. 부처님은 춥지도 덥지도 배고프지도 않으신 것이 아니라 중생과 함께 춥고 중생과 함께 덥고 중생과 함께 굶주리고 계셨던 것을. 그는 자신의 장삼을 덮어준 무영이의 마음이 석불에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 천년 만에 처음으로 눈물을 흘리게 했음을 알았다. 진짜 공경은 절하지 않아도 따뜻하다. 도원은 법당에서 들려오는 아이의 고른 숨소리와 지엄의 깊은 잠꼬대 소리를 들으며 설심사의 겨울 아침을 맞이했다. 동이 텄다.
설심사의 아침은 언제나 율사지엄의 죽비 소리로 시작되었다. 쇠를 깎는 바람 소리보다 더 매섭고 얼어붙은 계곡물보다 더 차가웠던 그 소리는 스님들의 잠든 의식을 깨우는 율 그 자체였다. 하지만 그날 아침 설심사에는 죽비 소리가 울리지 않았다. 대신 사각 눈을 쓰는 빗자루 소리가 고요하게 마당을 채웠다. 주지 도원 스님이었다. 노 스님은 이른 새벽 홀로 일어나 마당에 눈을 쓸고 있었다. 어젯밤에 광풍이 남긴 거대한 눈더미를 치우는 것이 아니라 스님들이 대웅전에서 공양간으로 가는 길을 내고 있었다. 그의 빗질은 지엄의 것처럼 날카롭지 않았다. 힘이 붙이는 듯 느리고 둔탁했지만 한번 빗질이 지나간 자리는 어김없이 얼어붙은 땅이 드러났다. 범진을 비롯한 젊은 스님들이 황급히 뛰쳐나왔다. 주지 스님, 어찌 이른 시간에 저희가 하겠습니다. 아니다. 도원은 빗자루를 멈추지 않았다. 길을 내는 것은 늙은이의 일이다. 너희는 어서 들어가 죽을 쑤어라. 아주 묽고 따뜻하게. 어젯밤 모두가 속을 비웠으니 첫 공양은 부드러워야 한다. 스님들은 잠시 멍하니 서 있었다. 효율과 규율을 위해 가장 마른 장작으로 가장 빨리 밥을 짓던 것이 설심사의 법도였다. 부드러운 죽이라는 말은 이 얼음 사찰에서는 사치이자 나태의 상징이었다. 알겠습니다, 스님. 범진이 가장 먼저 허리를 숙이고 공양간으로 달려갔다. 그의 뒤를 따르는 스님들의 발걸음에는 이전에는 없던 활기가 실려 있었다. 도원은 천천히 빗질을 하며 마당 한가운데 미륵불 앞에 섰다. 밤새 환하게 타오르던 횃불도 이제 모두 꺼졌지만 달빛이 아닌 햇빛 아래에서 본 석불의 모습은 더욱 경이로웠다. 어깨에 걸쳐진 도원의 솜장삼은 밤사이 내린 서리로 인해 하얗게 빛나고 있었다. 마치 부처가 스스로 눈부신 가사를 지어 입은 듯 했다. 그리고 두 뺨에 흘러내린 얼음 눈물. 햇빛이 그 고드름을 비추자 그것은 슬픔의 흔적이 아니라 마치 깨달음의 빛이 응결된 보석처럼 영롱하게 빛났다. 도원은 그 앞에 빗자루를 내려놓고 조용히 합장했다. 감사합니다. 이 늙은 중에게 가장 아픈 것을 통해 가장 귀한 것을 보게 하시니. 그는 어제 지엄이 했던 말을 떠올렸다. 이곳이 얼어붙어서 제 차가운 마음 때문에 부처님께서 우셨습니다. 도원은 고개를 저었다. 아닐세, 지엄. 부처는 자네의 그 차가운 마음조차 안타까워 우신 것일세. 자네의 그 고통의 무게를 이 돌이 대신 짊어지고 울어준 것이야. 대웅전 안은 훈훈했다. 향로는 여전히 그 신비로운 불씨를 꺼트리지 않고 등불처럼 따뜻한 빛을 내뿜고 있었다. 스님들이 가져온 수십 겹의 이불은 이제 모두 개켜져 법당 구석에 쌓였다. 그리고 그 중앙 지엄은 여전히 무영을 품에 안고 있었다. 두 사람 모두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어젯밤 서로의 체온을 나누며 생사의 경계를 넘나들었던 두 사람은 마치 한겨울 땅속에 묻힌 씨앗처럼 서로에게 의지한 채 새로운 숨을 틔우고 있었다. 지엄의 얼굴은 더 이상 얼음장 같지 않았다. 열병은 가셨지만 평생을 지탱해온 규율이라는 뼈대가 무너진 듯 그는 늙고 지친 사내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무영의 얼굴은 붉은 기가 돌아왔다. 아이는 지엄의 품이 가장 따뜻하고 안전한 곳이라는 듯 작은 손으로 그의 해진 옷깃을 꼭 쥐고 잠들어 있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스님들은 그 누구도 감히 그 고요함을 깨뜨리지 못했다. 그것은 부처님 앞에 올리는 그 어떤 공양이나 독경보다 더 거룩한 장면이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무영이 먼저 눈을 떴다. 아이는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잠시 혼란스러워하다 자신을 안고 있는 것이 지엄 스님임을 깨닫고 화들짝 놀라 몸을 빼려 했다. 움직이지 마라. 지엄이 눈을 감은 채 잠긴 목소리로 말했다. 스님. 무영은 겁에 질렸다. 자신을 향해 불호령을 내리던 자신의 이불을 빼앗고 굶기던 그 율사 스님이었다. 송구합니다. 제가 또. 아니다. 지엄이 천천히 눈을 떴다. 그의 눈은 흐릿했지만 더 이상 매섭지 않았다. 내가 미안하다. 무영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추웠지. 많이 추웠을 게다. 배도 고팠을 테고. 무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아이는 네라고도 아니오라고도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고개를 숙였다. 그때 범진이 뜨거운 죽그릇을 들고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스님 기침하셨습니까? 죽을 좀 드십시오. 지엄은 범진을 보지 않고 무영을 향해 고갯짓했다. 아이에게 먼저 주어라. 하지만 스님께서도 나는 죄가 많아 아직 먹을 자격이 없다. 저 아이가 먼저다. 무영은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스님 먼저 드십시오. 스님이 따뜻하셔서 제가 살았습니다. 아이는 지엄의 품이 자신을 살렸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지엄은 그 말에 차마 아이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다. 자신의 차가움으로 아이를 죽일 뻔했고 자신의 뜨거운 열병으로 아이를 살렸다. 이 얼마나 기막힌 인과인가. 그래. 그럼. 지엄은 범진에게서 그릇을 받아들었다. 그리고 숟가락을 들어 김이 모락모락 나는 죽을 한술 떴다. 스님들은 모두 숨을 죽였다. 지엄이 그 죽을 자신의 입으로 가져갈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지엄은 그 숟가락을 천천히 돌려 무영의 입가로 가져갔다. 먹거라. 무영은 잠시 망설이다 작은 입을 벌려 그 죽을 받아 먹었다. 따뜻한 기운이 아이의 식도를 타고 흘러내렸다. 지엄은 아이가 그것을 다 삼킬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한 숟가락을 떴다. 그리고 또다시 무영의 입으로 가져갔다. 그렇게 한 그릇의 죽이 다 비워질 때까지 지엄은 단 한 숟가락도 자신의 입에 넣지 않았다. 그는 오직 먹이는 행위에만 집중했다. 그것은 공양이 아니었다. 그것은 참회였다. 자신의 동생에게 해주지 못했던 자신의 정을 부정하며 외면했던 그 모든 지난 세월의 빚을 갚는 지엄의 첫 번째 속죄였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도원 스님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얼음이 녹아 물이 되었구나. 이제야 생명을 기르는구나. 사흘이 흘렀다. 설심사를 뒤덮었던 거대한 혼돈은 마치 한바탕의 꿈처럼 지나갔다. 절의 일상은 다시 시작되었지만 모든 것이 변해 있었다. 아궁이의 불은 더 이상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불씨가 아니었다. 스님들은 이제 넉넉하게 장작을 떼었고 공양간에는 언제나 따뜻한 물이 준비되어 있었다. 밥은 더 이상 얼음덩이가 아니었으며 스님들의 얼굴에서 혹독한 추위가 빚어낸 그늘이 옅어졌다. 향로의 불은 여전히 신비롭게 타올랐다. 그 불은 향을 태우기 위한 불이 아니라 법당을 데우는 불이 되었다. 스님들은 더 이상 향로에 향을 피우지 않았다. 대신 그들은 그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밤낮으로 지켰다. 그 불씨야말로 무영의 자비심과 지엄의 참회가 빚어낸 설심사의 새로운 부처임을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지엄 스님은 죽비를 잡지 않았다. 그는 빗자루를 잡았다. 그는 매일 새벽 도원 스님보다 먼저 일어나 마당을 쓸었다. 미륵불의 어깨에 걸쳐진 솜 장삼이 바람에 날아가지 않도록 매무새를 바로잡았고 석불의 뺨에 얼어붙은 눈물 고드름을 자신의 언손으로 닦아주었다. 그의 손이 닿을 때마다 고드름은 아주 조금씩 녹아내렸다. 무영은 건강을 되찾았다. 아이는 더 이상 창고방에서 자지 않았다. 지엄은 자신의 방 가장 따뜻한 아랫목을 아이에게 내주었다. 그리고 자신은 그 옆 차가운 윗목에서 잠을 잤다. 스님들은 더 이상 무영을 그림자 없는 아이라 부르며 수군대지 않았다. 그들은 아이를 온기를 가져온 동자승이라 부르며 아꼈다. 무영은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더 이상 스님들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듯 했다. 그날 오후 마침내 길이 열렸다. 스님, 아랫마을입니다. 길이 뚫렸습니다. 보름 넘게 고립되었던 설심사와 아랫마을을 잇는 유일한 산길이 마침내 녹아내린 눈 사이로 모습을 드러낸 것이었다. 그 소식에 스님들은 기뻐하면서도 동시에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다. 혹독했던 고립은 역설적으로 그들에게 내면을 들여다볼 시간을 주었다. 그들은 불을 잃고 불을 얻었다. 이제 세상이 다시 그들의 문을 두드리는 것이었다. 올 것이 왔구나. 도원 스님은 마당의 석불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그리고 이틀 뒤 첫 번째 손님이 설심사를 찾았다. 그는 아랫마을에서 사냥과 약초 캐는 일로 생계를 잇는 억센 사내 박포수였다. 그는 매년 겨울이 끝나갈 무렵
절에 말린 짐승의 고기나 약재를 공양미와 바꾸러 오곤 했다. 그는 부처를 믿지 않았지만 산을 믿었고 설심사의 스님들을 산에 함께 사는 이웃 정도로 여겼다. 허 스님네들 무사하셨소. 박포수는 지게를 내려놓으며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외쳤다. 그의 지게에는 얼어붙은 멧돼지 뒷다리 하나가 묶여 있었다. 이놈 잡느라 애먹었소이다. 올겨울 유난히 추워서 짐승들도 다 얼어 죽었는지 헌데 절간 분위기가 영. 박포수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매년 이맘때쯤이면 스님들은 추위와 굶주림에 지쳐 회색빛 얼굴을 하고 그를 맞이했다. 특히 율사지엄은 그가 가져온 짐승 고기를 살생의 증거라며 불경하게 여겨 눈길 한 번 주지 않는 것이 보통이었다. 그런데 오늘 스님들의 얼굴에는 혈색이 돌았다. 그리고 지엄 스님이 그 어른 부처가 마당에서 웬 동자승과 함께 웃고 있었다. 웃는 것이라기보다는 무영이 석불에 얼음 눈물을 닦는 것을 도와주며 손실이다. 이리 다오라며 아이의 손을 입김으로 불어주고 있었다. 박포수는 자신의 눈을 비볐다. 저것이 그 지엄 스님이 맞단 말인가? 아니 율사 스님? 저 양반이 해가 서쪽에서 떴나? 박포수 오랜만이요. 도원 스님이 그를 맞이하며 찻잔을 건넸다. 이게 웬일이오? 차가 뜨겁소이다. 매번 얼음물만 주시더니. 박포수는 펄펄 김이 나는 찻잔을 받아들고 어리둥절해했다. 그뿐만이 아니오. 저기 율사 스님은 어찌 저리. 봄눈이 녹아서 그렇소. 예. 얼음도 녹을 때가 된 게지. 박포수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짓다가 문득 마당 한가운데의 석불을 보고는 입을 떡 벌렸다. 아니, 저건 또 뭐요? 그의 시선은 석불의 어깨에 걸쳐진 솜 장삼과 뺨에 선명하게 남은 얼음 눈물 자국에 고정되었다. 부처님이 옷을 입으셨네. 박포수는 신기한 듯 석불에게 다가갔다. 그는 사냥꾼의 눈으로 얼음 눈물을 살폈다. 허 희한한 일이네. 이 추위에 어찌 바위가 눈물을 흘린 자국이. 그는 종교적인 경외심이 아니라 산에서 평생을 보낸 자의 호기심으로 그것을 관찰했다. 이거 혹시 무슨 좋은 징조라도 되는 거요? 그때 범진이 불쑥 끼어들었다. 범진은 이번 일을 겪으며 가장 크게 감화된 젊은 스님이었다. 그렇습니다. 박포수님. 부처님께서 오셨습니다. 이 동자승의 자비심에 감동하셔서. 범진아. 도원이 조용히 그를 제지했지만 이미 늦었다. 박포수의 눈이 반짝였다. 부처가 울어? 그는 불교 신자는 아니었지만 기적이나 영험함 같은 이야기가 아랫마을 사람들에게 얼마나 잘 먹히는지 아는 사내였다. 허. 부처님이 우셨다. 그래서 절간 분위기가 이리 따뜻해진 게로구먼. 박포수는 자신이 가져온 멧돼지 고기를 힐끗 보았다. 스님. 이 고기는 그냥 두고 가겠소. 공양미는 필요 없소이다. 대신 그가 품에서 작은 병을 꺼냈다. 이 부처님 눈물 얼음 조금만 떼어가도 되겠소? 우리 마누라가 지금 시름시름 앓고 있소이다. 영험한 것이라니. 도원의 얼굴이 굳어졌다. 지엄은 그 말을 듣고 아이의 손을 불어주던 것을 멈추고 일어섰다. 가장 먼저 온 손님은 가르침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었다. 그는 기적을 사러 온 것이었다. 박포수는 결국 석불의 얼음 눈물을 얻어가지 못했다. 지엄 스님이 막아섰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얼음이요. 지엄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지만 예전에 그 차가운 위압감은 없었다. 예? 얼음이라니요. 부처님 눈물이라면서. 그렇소. 얼음이요. 부처님께서 우신 것은 돌덩이가 영험해서가 아니요. 지엄은 무영의 어깨를 감쌌다. 이 아이의 따뜻한 마음이 저 차가운 돌을 울린 것이요. 포수께서 가져가야 할 것은 저 얼음 조각이 아니라 아픈 아내를 걱정하는 포수의 마음이요. 박포수는 지엄의 말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다. 마음을 가져가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약이 필요한데. 그는 입맛을 다셨지만 어른 부처 지엄과 작은 부처 무영이 함께 서 있는 그 기묘한 광경에 압도되어 더 이상 고집을 부리지 못했다. 뭐 그렇다면야. 허허. 박포수는 멋쩍게 웃으며 지게를 챙겼다. 도원 스님은 그에게 쌀 한 말을 억지로 쥐어주며 아내분의 쾌차를 위해
설심사의 모든 스님들이 오늘부터 100일 기도를 올리겠소라고 약속했다. 박포수는 쌀을 받아들고 고개를 갸웃하며 산을 내려갔다. 그는 영험한 얼음은 얻지 못했지만 얼음 사찰 스님들의 100일 기도라는 그전에는 상상도 못할 약속을 받았다. 어느 쪽이 더 값진 것인지 그는 산을 내려가는 내내 헷갈렸다. 하지만 문제는 박포수의 입에서 시작되었다. 그는 아랫마을 주막에 들러 쌀로 산 막걸리를 들이켜며 자신이 본 것을 떠벌렸다. 글쎄 그 설심사 얼음 부처가, 그 율사 지엄이, 글쎄 애송이 동자승한테 쩔쩔매더라니까. 에이 그 양반이? 내가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니까. 그리고 말이야 마당에 그 돌부처 알지? 그 부처가 울었대. 눈물이 얼어서 고드름이 주렁주렁 열렸어. 부처가 울었다. 이 한마디는 박포수가 이해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었다. 그것은 소문이었다. 그리고 소문은 산불보다 더 빨리 번져나가는 두 번째 불씨였다. 닷새가 지났다. 설심사로 향하는 겨우 녹은 그 좁은 산길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아랫마을의 노파 몇몇이었다. 그들은 아픈 손자의 머리카락을 들고 와 석불 앞에 빌었다. 그 다음에는 옆 고을의 장사치들이 몰려왔다. 그들은 장사가 잘 되게 해달라며 석불 앞에 값비싼 비단을 공양했다. 열흘이 지나자 수백 리 밖에서도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고무령 설심사 석불이 눈물을 흘렸다. 그 눈물을 만지면 앉은뱅이가 일어서고 그 눈물을 다려 마시면 죽은 사람도 살아난다더라.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부풀어 올랐다. 설심사의 고요했던 마당은 순식간에 시끌벅적한 장터 마이너스로 변했다. 사람들은 거대한 석불을 에워싸고 절을 하며 울부짖었다. 부처님, 제발, 우리 아들 좀 살려주십시오. 그들은 석불의 어깨에 걸쳐진 솜장삼을 부처님의 가사라 부르며 그 실오락이라도 하나 얻어가려 손을 뻗었다. 뺨에 얼어붙었던 눈물 고드름은 이미 첫날 온 노파들이 억지로 떼어가 버려 흔적도 남아있지 않았다. 사람들은 이제 고드름이 있던 그 자리를 만지며 영험한 기운을 받으려 애썼다. 바위는 반들반들해졌다. 스님들은 당황했다. 그들은 따뜻함을 얻었지만 소라는 원치 않았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물러나십시오. 범진을 비롯한 젊은 스님들이 사람들을 막아섰지만 맹목적인 믿음에 사로잡힌 군중을 막을 수는 없었다. 어디 감히 신도들의 정성을 막아. 이 중놈들이 부처님을 독차지하려 한다. 오히려 스님들에게 욕설이 날아왔다.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무영이었다. 사람들은 무영을 부처님을 울린 동자승이라 부르며 신성시했다. 그들은 무영을 작은 부처 혹은 미륵의 화신이라 불렀다. 애기 보살님, 제발 제 몸 한 번만 만져주십시오. 우리 아기 이름 한 번만 불러주십시오. 사람들은 무영의 옷자락을 잡고 늘어졌다. 어떤 이는 무영의 머리카락을 몰래 뽑아가려 하기도 했다. 무영은 그들의 광기 어린 눈빛에 질려버렸다. 아이는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다. 그리고 아이가 숨은 곳은 그날 밤과 똑같은 곳이었다. 대웅전 거대한 불상의 등 뒤 제단 밑 가장 어둡고 낮은 곳. 아이는 그곳에 웅크려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지엄은 그 모든 광경을 자신의 방 앞에서 굳은 얼굴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보았다. 자신이 평생을 경계했던 정이 그릇된 방향으로 흐를 때 얼마나 무서운 업이 되는지를. 자신이 부정했던 것은 자비심이 아니라 바로 저 맹목적인 탐욕이었음을. 이게 아닌데. 지엄이 주먹을 꽉 쥐었다. 그는 사람들을 향해 소리치고 싶었다.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가 비는 것은 돌덩이다. 진짜 부처는 저 어둠 속에 숨어 떨고 있지 않느냐? 너희가 찾는 온기는 너희가 떼어간 그 얼음 조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지금 짓밟고 있는 이 마당의 눈 밑에 있단 말이다. 하지만 그는 소리치지 않았다. 그는 어젯밤 도원 스님의 말을 기억하고 있었다. 자네가 이겼네. 자네의 규율이 맞고 나의 정이 틀렸네. 지엄은 그 말이 도원 스님의 항복이 아니라 자신에게 건넨 가장 무거운 화두였음을 깨달았다. 정은 율을 이겼다. 하지만 이제 이 정의 광기를 잠재울 새로운 율이 필요했다.
얼음장 같은 규율이 아닌 살아 숨쉬는 규율이. 그때 도원 스님이 법당에서 나왔다. 그의 손에는 아무도 불을 붙이지 않았음에도 환하게 타오르고 있는 그 향로의 불씨가 들려 있었다. 도원은 마당의 소란스러운 군중을 보지 않았다. 그는 지엄에게 불씨 그릇을 건넸다. 지엄. 예, 주지스님. 자네가 옳았네. 불은 너무 뜨거우면 모든 것을 태우지. 도원은 제단 밑에 숨어 떨고 있는 무영을 힐끗 보았다. 저 아이가 피워 올린 이 불씨가 이제 저 아이를 태우려 하네. 자네가 이 불씨를 들게. 그리고 저들에게 진짜 공양이 무엇인지 보여주게. 지엄은 뜨거운 불씨 그릇을 받아들었다. 자신의 얼음으로 이 불을 꺼트릴 것인가 아니면 이 불의 뜨거움으로 새로운 길을 열 것인가. 지엄은 그 불씨를 들고 광기에 휩싸인 군중 속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다. 광기였다. 수백의 사람들이 마당을 가득 메우고 자신들이 만들어낸 기적에 스스로 제물이 되어 날뛰었다. 그들은 더 이상 석불에게 빌지 않았다. 그들은 요구했다. 돌의 뺨을 만지고 부처의 어깨에 걸친 장삼을 찢으려 들었다. 그들의 탐욕은 설심사를 뒤덮었던 그 혹한보다 더 차갑고 폭력적이었다. 물러서시오. 어딜 만지는 게냐? 범진을 비롯한 젊은 스님들이 필사적으로 막아섰지만 종교적 열광에 사로잡힌 군중은 이미 스님들을 복을 가로막는 방해자로 여기고 있었다. 그 혼돈의 한가운데 지엄 스님이 섰다. 그의 손에는 도원 스님이 건넨 그 신비로운 불씨가 담긴 향로가 들려 있었다. 불씨는 여전히 이 소란 속에서도 등불처럼 흔들림 없이 따뜻한 빛을 내뿜고 있었다. 지엄은 군중을 보았다. 그리고 그들 넘어 대웅전 제단 및 어둠 속에 웅크려 떨고 있는 무영을 보았다. 저 아이가 피워 올린 이 불씨가 이제 저 아이를 태우려 하네. 도원 스님의 말이 그의 뼛속을 파고들었다. 지엄은 자신이 평생을 두려워했던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그는 정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정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는 저 맹목적인 힘을 두려워했던 것이다. 그것은 자신의 동생을 죽음으로 내몬 나태였고 자신을 평생 죄책감에 가두었던 외면이었으며 지금 눈앞에 펼쳐진 탐욕이었다. 모두가 나를 위한 정이었다. 그만. 지엄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 실린 무게는 군중의 고함을 짓눌렀다. 그만하십시오. 지엄은 향로를 높게 치켜들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로 향했다. 그들이 이 절에서 가장 두려워했던 얼음 부처 율사지엄이었다. 여러분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한 사내박 포수의 친구가 소리쳤다. 스님이야말로 뭘 안다고 막으시오. 부처님께서 영험을 보이셨는데 복을 나누는 것이 뭐가 잘못이란 말이오. 내 아들만 살릴 수 있다면 이 절이라도 통째로 사겠소. 복이라 하셨소. 지엄이 천천히 마당 한가운데로 걸어 나왔다. 군중이 그를 중심으로 홍해처럼 갈라졌다. 여러분들이 비는 것은 복이 아닙니다. 그는 향로를 석불 앞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몰려있는 곳에 내려놓았다. 따뜻한 불빛이 사람들의 탐욕에 번들거리는 얼굴을 비추었다. 그것은 빚입니다. 뭐라고? 여러분은 지금 저 차가운 돌덩이에게 그리고 저 어둠 속에 숨어 떠는 어린아이에게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엄은 석불을 향해 돌아서지 않았다. 그는 사람들을 마주 보았다. 이 불씨가 어디에서 온 것인지 아십니까? 그는 군중을 둘러보았다. 저 돌이 흘린 눈물이 저절로 솟아난 기적이라 생각하십니까? 지엄은 자신의 가슴을 쳤다. 아닙니다. 저것은 기적이 아니라 증거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설산을 울렸다. 이 늙은 중놈의 마음이 얼음장보다 차가워 굶주리고 얼어가는 아이 하나. 보살피지 못했소. 저 돌부처는, 저 차가운 바위는 제 이불을 덮어주던 그 아이의 온기가 너무 뜨거워 그리고 제 마음이 너무 차가워 그 간극을 견디지 못하고 울어버린 것입니다. 사람들은 멍하니 지엄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기적의 비밀을 듣고 있었다. 부처가 운 것이 아닙니다. 바위가 운 것입니다. 부처가 노한 것이 아닙니다. 이 절이 너무 차가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 고통의 증거를 복이라 부르며
그 눈물 자국을 탐하고 그 온기를 훔치려 하고 있어. 지엄은 대웅전을 가리켰다. 여러분들이 찾는 살아있는 부처는 저기 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지엄의 손가락이 향한 대웅전의 어둠 속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제단 밑에 웅크린 채 이 모든 상황을 공포에 질려 바라보는 무영의 하얀 얼굴이 있었다. 저 아이입니다. 저 아이가 자신의 유일한 이불을 저 돌덩이에게 내어주었소. 저 아이가 이 절의 모든 얼음을 녹였소. 그런데 여러분은 그 아이에게 무엇을 했습니까? 지엄이 절규했다. 여러분은 저 아이를 복의 제물로 삼아 옷자락을 찢고 머리카락을 뽑으려 했소. 저 아이를 이 법당의 가장 어둡고 차가운 구석으로 다시 몰아넣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말하는 공양입니까? 그것이 여러분이 바라는 자비입니까? 군중은 침묵했다. 그들의 손에 들린 복이 순식간에 죄가 되는 순간이었다. 진짜 공양은? 지엄은 석불 앞에 놓인 향로를 다시 들어 올렸다. 저 돌의 뺨을 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천천히 석불의 어깨에 걸쳐진 도원의 솜 장삼을 향해 걸어갔다. 사람들이 그 장삼을 찢으려 한 흔적이 선명했다. 이 천조각을 훔쳐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엄은 장삼을 조심스럽게 거두었다. 석불은 다시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차가운 돌의 모습으로 돌아갔다. 진짜 공양은 나의 것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는 그 장삼을 들고 어둠 속에 숨어있는 무영에게로 향했다. 사람들이 그를 위해 길을 열었다. 지엄은 무영 앞에 무릎을 꿇었다. 무영아. 아이는 여전히 떨고 있었다. 미안하다. 또다시 너를 이 차가운 곳으로 숨게 하였구나. 지엄은 도원의 그 따뜻했던 장삼을 무영의 작은 어깨 위에 덮어주었다. 이것이 설심사의 유리다. 우리는 이 아이가 다시는 이불을 빼앗기지 않도록, 이 아이가 다시는 추위에 떨지 않도록 우리의 것을 내어주고 저 아이의 온기를 지키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유일한 법이다. 지엄은 무영을 안고 일어섰다. 그리고 군중을 향해 말했다. 여러분, 복을 구하러 오셨습니까? 그렇소이다. 아픈 아이를 데려왔던 사내가 힘없이 대답했다. 복은 저 돌에 없습니다. 복은 여러분의 손에 있소. 지엄은 향로를 그 사내에게 내밀었다. 이 불씨를 가져가십시오. 예. 이것은 기적이 아니라 첫 번째 온기입니다. 이 불을 가져가 여러분의 아궁이를 데우십시오. 그리고 그 불로 밥을 지어 이웃과 나누십시오.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 자식들의 언손을 녹여주십시오. 지엄은 사내의 손에 향로를 쥐어주었다. 불씨는 뜨거웠지만 손을 대게 하지는 않았다. 그것이 여러분이 해야 할 진짜 공경입니다. 그것만이 여러분의 아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영험입니다. 사내는 뜨거운 불씨가 담긴 향로를 들고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다. 그는 복을 구하러 왔다가 책임을 얻어들었다. 그는 울기 시작했다. 그의 울음은 전염되었다. 마당을 가득 메웠던 탐욕의 열기는 참회의 눈물로 변해 설심사에 얼어붙었던 땅을 마침내 녹여내리고 있었다. 사람들은 떠났다. 그들은 올 때와 전혀 다른 얼굴로 산을 내려갔다. 올 때는 얻기 위해 헐떡이며 올라왔지만 내려갈 때는 나누기 위해 차분히 걸어 내려갔다. 그들의 손에는 부처의 눈물 고드름이나 가사의 시로라기 대신 자신들이 가져왔던 공양미와 비단이 들려 있었다. 이것은 우리가 가져갈 것이 아닙니다. 절에 필요한 만큼만 쓰시고 나머지는 아랫마을에 굶는 이들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그들은 복을 구하는 대신 복을 짓는 법을 배워 돌아갔다. 설심사에는 다시 고요가 찾아왔다. 하지만 그것은 예전에 그 얼음장 같던 정막이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소란이 끝나고 난 뒤의 평화로운 고요였다. 마당의 석불은 다시 차가운 돌이 되었다. 어깨를 감쌌던 장삼은 이제 무영의 것이 되었다. 뺨에 흐르던 눈물 자국은 사람들의 뜨거운 눈물과 참회로 녹아내려 이제 그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다. 기적은 사라졌다. 대웅전의 향로도 마찬가지였다. 사람들에게 첫 번째 불씨를 나누어 준 그날 밤 향로의 불은 마침내 그 소임을 다한 듯 싸늘한 재로 돌아갔다. 스님들은 잠시 상실감에 젖었지만 이내 받아들였다. 그들은 이제 불씨에 의지하지 않아도 스스로 따뜻해지는 법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지엄은 다시 율사가 되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죽비를 들지 않았다. 그의 손에는 언제나 빗자루가 들려 있었다. 그는 설심사에 새로운 유를 세웠다. 첫째, 설심사의 그 어떤 스님도 동자승 무영보다 따뜻한 아랫목을 차지할 수 없다. 둘째, 설심사의 공양은 가장 굶주린 이무영과 배부를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셋째, 설심사의 수행은 경문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마당의 석불이 다시는 추위에 울지 않도록 우리가 먼저 따뜻해지는 것이다. 그것은 얼음의 법이 아니라 불의 법이었다. 그리고 무영. 아이는 더 이상 제단 밑에 숨지 않았다. 아이는 이제 지엄의 그림자가 되었다. 지엄이 빗자루를 들면 무영도 작은 빗자루를 들고 그 뒤를 따랐다. 어느 늦은 봄날 눈이 완전히 녹고 마당에 진달래가 피기 시작할 무렵이었다. 지엄은 석불 앞에서 잠시 빗질을 멈추고 석불의 뺨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눈물은 사라졌지만 그 자리는 다른 돌보다 더 반들반들하게 달아 마치 희미한 상처처럼 남아 있었다. 스님. 무영이 지엄의 옷자락을 당겼다. 왜 부처님은 이제 안 오세요? 아이는 순진하게 물었다. 지엄은 쓴웃음을 지었다. 그는 빗자루를 내려놓고 무영의 눈높이에 맞추어 쪼그려 앉았다. 무영아. 예, 스님. 부처님은 더 이상 우실 필요가 없기 때문이지. 지엄은 자신의 가슴을 가리켰다. 그는 그날 밤 자신의 동생 이야기를 무영이 들었는지 어떤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이곳이 이제 차갑지 않기 때문이다. 내가 이 늙은 중에 얼어붙었던 가슴을 녹여주었기 때문이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모르는 것이 당연하다. 아는 것은 나 같은 늙은이들의 몫이지. 지엄은 무영의 작은 손을 잡았다. 그날 밤 자신의 뺨을 만져주었던 그 따뜻한 손이었다. 하지만 이것 하나만 기억하거라. 지엄은 아이의 손을 들어 석불의 뺨, 그 눈물 자국이 남은 상처 위에 가져다 대었다. 모든 생명은 상처 입은 자리에서 다시 피어나는 법이다. 저 돌이 울었던 것은 그것이 부처였기 때문이 아니다. 그것이 가장 아픈 상처의 자리였기 때문이다. 상처. 그렇다. 수행은 경문을 외워 부처가 되는 것이 아니다. 수행은 나의 상처를 똑바로 바라보고 나아가 다른 이의 상처를 기꺼이 껴안아주는 것이다. 내가 저 돌덩이에게 이불을 덮어주었듯이 말이다. 무영은 그 말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는 자신의 손바닥 아래에서 느껴지는 돌의 감촉이 더 이상 차갑지 않고 자신의 손처럼 따뜻하게 느껴졌다. 그때 산문 밖에서 도원 스님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엄. 무영아. 어서 나와보거라. 박포수가 아내의 병이 나았다며 감자를 한 지게 지고 왔느니라. 지엄은 무영을 바라보고 처음으로 소리내어 웃었다. 그의 웃음소리는 설심사의 봄을 깨우는 풍경 소리처럼 맑고 따뜻했다. 지엄은 무영의 손을 잡고 일어섰다. 가자, 무영아. 오늘 공양은 아주 따뜻한 감자 옹심이 마이너스가 되겠구나. 두 사람의 그림자가 따뜻한 봄볕 아래 나란히 마당을 가로질렀다. 석불은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그 닳아버린 뺨 위로 지나가는 구름의 그림자가 마치 세상에서 가장 온화한 미소처럼 스쳐 지나갔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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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탁드립니다.